오늘은 사명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출발 지역과 돌아오는 지역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각 지역들을 순리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짚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더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3년간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려졌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며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하는 또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해치려 하는 유대인들이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육로로 돌아서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20장 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이어로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드로아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20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말씀을 이제 길게 전하니까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바울이 떠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열정으로 참으로 더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두라고 하는 청년이 말이죠,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유두가 죽었어요. 참 얼마나 또 많은 분이 놀라고 또 얼마나 또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다시 살려내어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선물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순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0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중에 제일 강력한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당시에 말이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에게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때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강력한 소식이 들려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함으로 이방인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방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며 헌신하며 수고하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자세히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한 이 헌금이 이제 성도가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오순절 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급히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이 만남에서 마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제 어떤 만남을 종결하려고 하면 그간에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만나고 함께 사역해 왔는지를 정리해서 말하는 그런 또 우리의 삶의 맥락이 있잖아요. 20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지금 3년 동안 내가 영혼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로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갈등이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갈등이 많을까?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을까? 그 이유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말이죠,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을 섬기며 어떻게 영혼을 대했는가? 예수님의 삶의 그 방식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많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성부와 동등한 분이었지만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가 정말 충만한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한 길을 그분은 끝까지 걸어갔단 말이죠. 이 얼마나 멋진 겸손이고 감동적인 겸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를 나타내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순간이라도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거나 참 귀찮고 싫지만 그가 할 수 없어서 말씀을 전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은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 내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예수님을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말씀에 무지하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흘리는 목자의 눈물이었어요.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은혜가 있고 또 제 인생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천국에 갈 때 참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싶다. 참 그 소망이 더 마음속에 간절해지는 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실한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제자로 세우는 그 수고를 3년 동안 아주 기쁘게 열심히 감당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을 잘 참고 견뎌내면서 주를 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바울을 향한 그 미움과 적개심을 품고 자기들의 모든 관계를 가지고 어찌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고 바울을 괴롭히며 바울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바울은 유대인과 대적하며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참아내면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목표 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심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명의 내 동족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 마음이 그 안에 간절한 진실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영혼을 섬겼지만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29절에서 사나운 일이, 이것은 말이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았던 바울과는 다르게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모든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들의 삶을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혹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는 바울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전해주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어떤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도로 속에서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의 유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여기 이 30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 두 번째 줄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어그러진 말, 여러분 말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교묘한 논리. 여러분 이 단어는 말이죠. 아주 많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간 달라요. 사람을 싹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저 말이 이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격적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성도를 눈물로 양육한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참 뼈아픈 고통이 일게 되어지겠으며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삶에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당부하는 거예요. 20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신이 눈물로 양육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할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럼 바울이 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떠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주님의 부르신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장소로 또 떠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 위에 서기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자신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20장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사도 바울의 비장하고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순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자신의 그 사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사명인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명인지, 그런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단지 하루 밥 세 끼 먹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만약 우리 생애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뭐 그렇게 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너무 시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사명을 만날 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사람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뜨거운 열정과 기쁨과 감동과 희열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명적 존재였기 때문에 열정과 행복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가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헌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의 제물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 나를 죽이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어야 멋진 부활과 영생이 있을까? 우리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죽음이 사명을 위한 죽음이라면 너무나 가치 있는 죽음일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참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슬프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영광과 행복과 환희의 길을 열정적으로 그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살 때 뜨거운 가슴으로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복음의 초기에 사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명은 참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사명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의 시대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한 영적인 유혹과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협을 우리는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학생 수는 8만 명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29조에서 30조로 역대 최고로 올랐다는 거예요. 참 이 망국적 가회비가 참 제 마음에 너무 심각하다 하는 걱정과 참 염려가 되었어요. 여러분 7세 고시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7살짜리 아이가 고시를 친다는 거예요. 7살 아이들이 유명한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을 7세 고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벨 테스트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 레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따로 가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7세 아이가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걸 전혀 이제 몰랐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 아이가 도태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학원에 보내지 아니하면 내 아이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내 신관리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되거지니 결국 경제적으로 한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는 이 걱정이 부모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이 주는 성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멋지게 성공하기 위해서 돈과 쾌락과 권력을 얻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살지 아니하면 가난해지고 너는 소외되어지고
너는 망하는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적 시스템에 합류해서 돈과 쾌락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뛰어들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쳇바퀴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희생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얻는 것도 없거니와 뭘 하나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 내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현실을 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세상의 현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나는 예수 복음을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이다. 이런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어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의 결과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관과 흐름에 휩쓸려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말씀에 통해서 확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적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사명적 삶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또 이제 주변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너희 자녀가 망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순간 우리가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자녀를 잘못되게 한 것은 아닌가? 불안과 염려가 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원리로 살아내는 삶의 결단, 바로 그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부모는 말이죠, 자녀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을 자녀가 봐야 되거든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로 부모가 삶을 살면서 삶의 결국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냐? 너는 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설득해내야 그 아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부모를 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행복으로 인격적 결실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우리를 떠나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삶의 결과가 따라오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라고 믿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그 자녀에게 독을 주는 거거든요. 그 독은 우리 아이를 이기적인 나이로, 어리석은 나이로, 고마움과 감사를 모르는 무능한 아이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이로 키워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한미일 기독학교를 세웠을까요? 오랫동안 그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꿈꾸며 기도하면서 왜 그 학교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그 아이를 키워낼 뿐 아니라 믿음에 성공하는 아이, 그리고 이 땅에서 실력으로 성공해내는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복음의 자녀로서 멋지게 세상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바로 그것은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으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사명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열정이 가득하도록 은혜로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로 그들은 우리 앞에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